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22절 말씀, 우리 2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아멘. 자, 이제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장소를 옮기셔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옮겨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1장 21절에서부터 34절까지 총 3가지의 이제 일들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게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인데, 우리가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2번 더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첫 번째 일,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일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 그 다음번에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 다음번에는 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순서대로 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2절이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대로 설교가 그리 길지는 않을 겁니다. 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지금 이 다음에 성례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빨리 잘 맞춰야 합니다. 21절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의 본문을 우리가 같이 봅시다. 마가복음 1장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는 굉장히 큰 규모의 회당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아마 손이 빠른 시원 형제가 올려줄 것 같은데, 가버나움에는 이 큰 회당이 하나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이렇게 살펴보면 결코 이렇게 작지 않은 규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드린 그 프린트물, 거기에 잘 크게는 제가 뽑지를 못해서 보실 수 있을 건데, 이게 딱 그냥 대충만 봐도 이게 작지 않은 규모였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회당, 이 작지 않은 규모의 회당, 저 이제 나왔죠, 사진이. 이쪽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이게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일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이 이제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이게 베드로의 집이고, 베드로의 집 뒤편에 있는 건물이 회당입니다. 꽤 크죠? 다른 사진 한번 더 보시죠. 이게 이제 베드로의 집에서 이 회당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또 하나 넘길까요? 근데 이 회당이 꽤 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 회당이나 교회를 지을 때 원래 회당과 교회가 있었던 그곳에 그대로 다시 건물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학자들이 볼 때 저 아래에 검은 이게 이제 현무암으로 쌓여져 있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지어졌던 가버나움의 회당의 바닥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벽은 아마 4세기쯤에 사람들이 다시 회당을 지으면서 올려놓은 것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준비해 본 거고, 일단 이 가버나움에는 작지 않은 규모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셨다, 그리고 안식일에 그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과 회당 다 누구의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것이죠. 안식일 하면 유대인들의 날이죠. 안식일을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지켰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안식일을 계속 지키고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휴일로 정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참으로 게으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안식일은 유대인의 날이고 회당은 유대인의 장소입니다. 유대인의 삶은 늘 이 회당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이 21절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금 장엄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심장에 들어가셨다. 이 심장부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어떤 이제 전쟁, 싸움을 벌이신다. 미리 말하면 이 해석 전쟁, 이 구약 성경,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에 대한 해석, 그 논쟁을 예수님이 지금부터 벌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의 심장부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해석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해석을 들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과 같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달랐다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과 같았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려면 먼저 서기관들과 그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서기관이 누구일까요? 복음서를 이렇게 대조해서 읽다 보면 이 서기관을 어떤 복음서에서는 율법학자라고도 말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도 말하고 이 복음서의 이 저자들이 이 용어들을 혼용해서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 성경을 꼼꼼히 읽는 사람들은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어떤 복음서에서는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어떤 복음서에서는 율법학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꼼꼼히 읽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기록이 다를까?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주로 여러분들 바리새인들 알죠?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에 4개의 중요한 분파가 있었습니다. 요거 뭐 다음에 자세히 하기로 하고 제가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열심당, 에세네파 이런 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뭐 배고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답니다. 그 은혜가 부족해가지고. 자, 이거 장난이고 요 4개가 있는데 요거를 제가 지금 다 설명하면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고 이 바리새파는 여러분 이 4개의 파 중에서도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파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파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리새파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학자로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율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을 바리새인들 중에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율법을 가르칠 때 수업료를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일을 해야 자기도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일을 해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던 일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그걸 받아 쓰는 일. 왜냐하면 이 서기관의 일이 자신의 전공도 좀 살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세속적이지만 보수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 포도원의 이 일반적인 일꾼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서기관으로 일주일 동안 회당에서 봉사하면 이 사람들이 한 12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에 일반 노동자들의 2배 정도를 벌 수 있는 금액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학자로 일을 했고, 율법학자들이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기관으로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보면 이 3가지의 용어들을 혼용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율법학자들은 복음서에서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과 이제 해석 논쟁을 벌이면서 계속 예수님한테 이렇게 쉽게 말해서 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우리들에게 그다지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지만, 당시에는 이 율법학자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유대 사회 내에서 율법학자라고 하면 굉장히 큰 존경을 받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나라가 망한 채 지내왔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아, 도대체 우리가 뭐가 문제이길래 이렇게 계속 피지배국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들이 끝나지 않은 채 계속되는가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무슨 답을 얻었겠습니까? 자기들의 처지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무엇을 답으로 얻었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구나. 신명기 28장, 29장, 30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이만큼 받고 율법을 잘 못 지키면 너희들이 저주를 이만큼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에서부터 30장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신앙생활 하다가 뭐 어려운 큰 일을 당해, 그러면 하나님이 날 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거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봐라, 이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았더니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타개하고 우리나라를 회복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율법을 잘 지키는 거다. 자, 지금부터 우리 율법을 열심히 지켜보자 라는 게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잘 해석해줘서, 그래서 그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으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끝낼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살펴보지는 못할 것 같은데,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면 예수님에게 율법학자가 찾아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생각나시죠? 율법학자가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율법을 해석했냐면, 그때 모세의 율법이 613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법이 613가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지키고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율법학자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게 율법이 너무 많으니까 큰 계명들을 일단 분류하는 겁니다. 613가지 중에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는 율법들을 이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크게 분류된 그 큰 율법 아래에 작은 율법들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것을 잘 정리되어진 이 율법 해석을 보고 너희들이 율법 잘 지키고 살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잘 해석해주는 율법학자는 더 큰 존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 율법학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유대인들의 날 안식일에 유대인의 장소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구약성경 이 율법을
해석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해석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서기관들의 해석은 비할 바가 되지 못했다. 율법학자들의 해석은 비할 바가 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분은 어디서 이런 권위를 부여받고 와서 이렇게 담대하게 율법을,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시는가 해서 이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해석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5장 한번 펴보시고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희들이 이해하려면 당시에 이 율법학자들이 율법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논쟁하며 이 율법을 해석했는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여기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율법학자들이 쓰던 표현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율법학자들 중에서도 사실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듣고 흘려버리셔도 됩니다. 힐렐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고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도 있었습니다. 이 힐렐 학파는 조금 급진적인 해석을 내놓는 학파고 샴마이는 약간 보수적인 이 해석을 내놓는 학파였습니다. 이들이 율법 해석에 대해서 논쟁할 때 한쪽 학파가 이 율법은 이런 뜻입니다, 혹은 이 율법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해석을 내어놓으면 한쪽 편에서 그 해석이 마음에 들면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만약 그 해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용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율법을 잘 해석해서 이 율법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원래의 목적과 취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잘 해석하셔서 율법이 원래 가지고 있던 본래의 이 목적과 취지를 드러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율법학자들이 열심히 율법을 해석했는데 이 율법학자들의 이 율법 해석이 율법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해석이 율법의 온전한 목적과 취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마태복음 5장 쭉 넘어가셔서 38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눈으로 한번 계속 좀 잘 따라와 보십시오. 예수님이 38절에 율법을 제시하시고 이 율법을 나는 이와 같이 해석한다, 또는 이것이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목적과 취지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이게 이제 출애굽기 21장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 조항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만약에 이게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떻게 싸우다가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눈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싸우다가
이 전문 용어로 하면 깡냉이가 이렇게 빠졌다. 그러면 그 상대방의 이 깡냉이도 털어라 라고 이야기를 율법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율법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셔서 이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39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와 같이 이른다. 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이른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해석이 어떻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해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해석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받지 말고 유대인들이 지금 이 해석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해보고 지금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 이와 같이 율법을 해석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율법에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토당토하는 해석이지 않습니까?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말하는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오른뺨 치면 왼뺨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버리고 속옷을 내어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아깝지 않게 다 내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급진적이어도 너무 급진적인 해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어느 정도는 적당히 해야 이 해석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율법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과 예수님의 해석이 완전 딴판이지 않습니까? 완전 딴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니까 유대인들이 놀라는 겁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고는, 어떤 권세를 받고 오지 않고서는 이 율법을 이렇게 뒤집지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율법학자들은 구약 성경에 그냥 그저 매여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구약 성경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예수님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도대체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급진적인 해석은 사실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와 권세를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누구로부터 예수님이 이 권세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만 잘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지금 다니엘이 밤에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환상을 본 것을 지금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 같은 이, 구름을 타고 있는 인자 같은 이가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되어져서 나왔다라고 기록한 다음에 14절을 보시면,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어떻게 하셨냐면, 그에게, 예수님에게, 이 구름 타고 있는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주시고 계신 그 장면을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시면서, 이 땅에 내려보내시면서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권위 있는 자처럼 우리들에게 와서 하나님이 기록해 하신 그 율법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볼 때,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명기 28장, 29장, 30장 이런 말씀을 볼 때 그냥 구약 성경 있는 그대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뒤집어 놓으셨는지를 알고 봐야 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구약의 본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그렇게 해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로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 아마 이 구절을 읽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구절을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뭐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율법들이 어디 안에서만 예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과 약속들을 해석할 때에만 그 율법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율법과 약속들이 성취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를 향한 모든 약속과 율법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모든 것이 예가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온전한 목적과 취지를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 우리들의 믿음의 시초가 되어지는 그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뭐라고 언약 맺으셨습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그리고 너로부터 이후로 쭉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가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나의 백성이 되거라. 그러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돌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자기 아내 팔아먹고 계속해서 자식 주겠다 하는데도 못 믿고 의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옆에 계셔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도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약속들이 예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실 겁니다. 귀신도 내어 쫓으실 것이고, 안전뱅이도 일으키실 것이고, 열병도 고치실 것이고, 그냥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만 대도 막 혈류증을 앓던 여인들이 나아버리는 그런 일들과 사건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능력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씀들 이후로의 이 마가복음의 말씀들을 보면서 와, 예수님 대단하네.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나도 이런 능력을 받겠네. 받을 수 있겠네. 이런 고침을 받을 수 있겠네. 이런 깨어짐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겠네. 라고만 그 말씀을 본다면 그 말씀의 진리를 반의 반도 모르고 읽는 겁니다. 이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하나만 하고 그만하겠다 했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것만 빨리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20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22절, 23절 볼게요. 잘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과 나라와 영광을 주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권세와 나라와 영광과 능력을 너희들에게 줘서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절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권세를 여러분 누가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이 권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도 준다, 우리들에게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이 부름받은 그 세상 곳곳에서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라, 그 어두운 세상을 회복하며 살아라 하면서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이런 능력도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을 것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 찌질하게 살면 안 됩니다. 마치 나에게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냥 남과 비교하면서 어떤 사람들 그냥 인스타에 올린 거 그냥 막 자기 아주 행복한 한 5초만 행복했던 그 순간 찍어서 올린 거 보고 왜 나는 이거 못하나, 왜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나 하면서 울고불고 하는 찌질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심지어 사람의 죄를 사할 권세도 주셨다,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권세를 받고 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 들린 자들도 귀신도 다 쫓아내시고 그렇게 아프고 상한 영혼들을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살려내셨습니까? 어떻게 그 권세를 권위 있는 자처럼 이렇게 가르치신 다음에 어떻게 그 권세와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그냥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던 그 원리와 완전 다른 원리를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대 사회 내에서는 세리와 죄인들하고는 같이 섞여서 밥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사회 내에서 쫓아내버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 옆자리에 앉아 주셨습니다. 혈루증 앓는 이런 여인들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 사회 내에서 얘네들은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인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받아오셔서 권위 있게 가르치신 다음에 사랑으로 이 세상을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마가복음에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말씀이 그냥 예수님이니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 권세를 받았으니 그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쫓았던 그 원리를 따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천하 만민이
너희들을 통해서, 한나를 통해서, 태연이를 통해서, 영주를 통해서, 영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너 때문에 살아나고 위로받는 사람들이 더 많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라고 계속해서 마가복음 보면서 그것을 실천하고 살 수 있으면 제가 장담하건대 그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일어날 겁니다. 정말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게 일어나는 걸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회복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